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지난 주일은 우리 신달교회 66주년 기념 예배로 다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요. 참 많은 부분에서 또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로서는 또 이 코로나 시대나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그 이후의 시간에도 이 미디어를 활용한 그러한 전도 그 말씀 전파 방식이라든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이 미디어가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도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미디어를 또 잘 활용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또 은사와 재능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 전파와 또 예배 사역을 위해서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 또 먹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게 하시며 더욱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보이는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예수님의 집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일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디 떠나달라고 간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마태복음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정확한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수 직업을 하시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전도 사역을 시작할 초창기쯤에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되었는데 오늘 집으로 들어가신 것은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집이었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예수님의 집 앞 대문 앞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셨으니 또 전도 사역에서 돌아오셨으니 이제는 몸도 피곤하시고 좀 쉬셔야 될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그런 사람, 그런 상태가 되신 거죠. 그런 피곤함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네 사람이 한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다가 들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사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유대인 그 집 건축이 어떤 방식이었기에 지붕을 걷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지붕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었는지는 우리 현대인의 이런 그 건축 구조물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참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러한 장면인데 어찌 되었던 간에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그 지붕에 구멍을 크게 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는 단지 기물파손에 대한 그런 단순한 의미의 어떤 그런 용서가 아닌 좀 더 다른 차원의 깊은 중풍병자의 가장 깊은 곳까지 터치하는 조용하지만 매우 권위 있는 선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면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자마자 거기에 있던 몇 사람의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저자가 죄의 용서를 한다는 말이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의를 합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불편함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곧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는 정말 정반대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한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고 올무 놓고 시기하고 트집 잡고 그리고 때리고 죽이는 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일로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당했죠. 그들은 그런 일로 자신들이 승리자가 될 줄로 알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더 좋게 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율법 교사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는 인자가, 즉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시는데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고 끝나면 죄 용서는 그 환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과연 죄 용서 받았는지 아닌지 겉으로 봐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용서받은 증거로 중풍병자에게 11절입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 말씀을 듣자 그 환자가 자기가 타고 내려온 그 매트를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즉, 죄 용서 받은 것이 확인된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의 이 복음서 저자들은요, 이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 사건이 중요한 걸까요? 당시에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까요? 사건의 경중으로 비교하자면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중풍병자 사건은 새 복음서 기자들이 다 자세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죄 용서함을 가진 권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공개한 사건이 바로 이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가진 권세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일 처음으로 공개한 사건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던 율법 교사들의 말이 맞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위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인데 그 외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주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행사하심으로써 자신이 지금 누구라는 것을 입증하신 건가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셨느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가버나움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와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회중들이 그 새로운 가르침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가르침이야말로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치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오늘과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의 권위, 속죄의 권위,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위,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권위, 죄사함의 권위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죄사함 받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수행해라, 선행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수행이고 얼마만큼의 선행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혼돈스러워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 앞에 가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세요. 가르쳐 줘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위,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불법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법을 지켰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잘못은 다 저질러도 단지 법만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나 이 말은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나 하는 말이지, 나는 직접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니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나는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으니 강도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측정하는 아주 낮은 단위의 그런 낮은 차원의 잣대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죄는 법적인 측면도 아니고 그리고 양심적인 측면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범죄와 죄를 분명하게 구별을 하는데요. 범죄는 드러난 행위, 즉 도둑질이나 강도, 이런 행위를 의미해요. 죄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죄가 인간에게서 시작되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죄의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죄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형제를 질투했다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형제를 질투했지만 그게 뭐 죄인가 하지만 그 시기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 행위가 돼요. 우리 가운데서 이 죄의 개념을 믿지 않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죄 용서해달라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점에서는 내가 마음의 잘못을 범한 대상은 저 사람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가서 용서해달라고 할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어떤 죄든지 거짓말이든지 남을 속이든지 살인을 했든지 무슨 죄를 범했든지 간에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죄의 최종적인 권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용서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지,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죄 용서 아무리 받아야 마음에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나라법에 구속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올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언제나 가책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개인이 개인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자가 어떤 그 잔치집에서 술이 아주 취해서 집으로 가는데 멀리서 한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남자는 평소에 그 친구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 이참에 내가 한번 골려줘야겠다 생각하면서 무슨 방법이 없나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마침 아이들이 놀다가 버려두고 간 야구 방망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친구에게 장난삼아 이렇게 휘둘렀어요. 그리고 다가오던 친구는 혹시나 저 친구가 장난이 그 실수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돌렸는데 그만 그 친구가 휘두른 몽둥이에 머리를 맞고 뇌진탕으로 쓰러집니다. 이 놀란 남자는 자신의 실수로 친구가 쓰러졌다고 급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서둘러 이 친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는 중에 이 친구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너무 마음에 괴롭고 놀라서 넋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그 죽은 친구의 부모들이 그가 내 아들의 친구이고 그리고 또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수로 한 일이니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참작이 되어 이 사람은 몇 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도 동네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온 식구들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이사 간 곳에서도 이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어둡게 숨어 살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게 됐어요. 이제 아들이 돌쯤 되었을 쯤에 이 남자는 아내에게 내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 하고 나가서는 밤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을에 수근수근하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있어서 나가보니 뒷산에 어떤 누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런 좀 찝찝한 마음을 갖고 한번 가보니까 다름 아닌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해요. 무슨 말인가요? 나라법으로도 죄값을 치렀어도 그리고 친구의 부모가 그리고 이웃들이 그 일은 실수였으니 괜찮다 그렇게 위로를 해줘도 그럼에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무거운 가책이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가정을 가졌어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서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힌 거죠. 사람이 저 지경이 되면 누군가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며 구원해 줬어야 하는데 그 구원을 못 받으니 사람이 무거운 죄책감으로 자기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가운 구원의 소식이 있어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모든 인간의 잘못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라고 할 때에 그 잘못을 용서하는 음성을 사람에게서 들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 양심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거나 나라법에 불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로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용서의 음성은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해방감, 그리고 참 자유, 그리고 참 평안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다 같이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무거운 죄의 굴레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세요. 이런 최고의 권위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간음한 사람들, 세리들, 세상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까닭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이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서 나가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다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병 고쳐주시는 주님은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죄 용서를 해주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예, 주님이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하셨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심하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3절을 보면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예.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만 보려고 주님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몰려다녔지 정작 죄를 용서하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없었어요. 이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법 앞에서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그 책임도 못다한 죄인인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내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를 가진 주님과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마음속에서 뭔가 불안이 있고 가책이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즉시 죄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는 중풍병 고침 받는 것으로 죄 사함을 공표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죄 사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공표할 수 있을까요? 죄 용서받은 기쁨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이 기쁨, 이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의 삶, 또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말씀의 삶, 그리고 찬송하는 삶,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로서 공표하게 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마도 저희의 이 말에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감동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공표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 네 사람의 친구인데요. 들것에 메고 들고 온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메고 오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그것으로 칭찬을 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하셨는가 하면,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메고 왔어도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문 앞에 내버려 두고 놓아두고 갈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그냥 자신이 왔던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누구와 만나는 데까지 책임을 지나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데까지 이들은 책임을 집니다. 이들이 지붕까지 뜯는 그런 별난 믿음, 그 믿음까지 가면서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가 만나는 데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칭찬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한번 쭉 찾아보세요.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그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인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 미문으로, 성전에도 여러 문이 있겠죠. 이 미문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쯤 됐다고 밝혀주는데, 이 걷지도 못하는 그가 그곳에서 매일 구걸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려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섰음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3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자, 2000년 전 성전 앞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 이 네 사람,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대체 어느 순간에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인생 앞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미문 앞 장애인은 기계적으로 사람만 지나가면 적선을 요구하던 거지였습니다.
그가 매일 구걸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그곳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둔 사람들이 그를 앵벌이의 도구로 삼아서 자기 이익을 삼으려 했던 불량배들이었는지 혹은 그의 가족들이었는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은 날마다 다리가 불구인 그를 돈벌이를 위해서 메어 오되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은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서 그냥 돈만 벌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성전과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 성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도 3번,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렇게 오고 가도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데려다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인 거지의 적선을 외면하거나 그냥 스쳐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거지 앞에 멈추어 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지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도구로 그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8절,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잠시 멈추어 서서 그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 2사람을 통로로 삼아 성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그저 그림처럼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가련한 인생을 일으켜 주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문 앞에 두고 자신들만 돌아갔던지 아니면 다 같이 되돌아갔던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별나게도 지붕을 뜯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데까지 가는 그러한 별난 믿음으로 그가 예수님과 직접 만나도록 하는 데까지 책임을 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들을 영적 중풍병, 영적 불구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도록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수고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흔적들이 다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이 2가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 믿음은 나를 구원하고 다른 형제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 4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나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내 믿음은 다른 형제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으니까,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소명, 세상 끝날 때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혼의 떡,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이 되게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는 믿음뿐만이 아닌 다른 형제를 구원하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만 구원하는, 나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들 것을 들고 다니는 내 친구처럼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늘 평온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들을 잘 해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는데요. 오늘 들으셨던 말씀, 성령께서 터치해 주셨던 말씀들 꼭 마음에 안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붙드시고, 또 한 주간에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또 사람들, 그리고 또한 또 여러분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그 크리스데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우리가 핑계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봉쇄 기간에 산다 할지라도 미디어의 방식은 여러 방향으로 다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카톡이든 전화든 이메일이든 사용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평안의 그러한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이러한 결심, 이러한 마음 가지시고 한 주를 향하여 출발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